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존 부분이 다 풀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계속 준비하다가 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또 좀 상하는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하고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금 무거워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밤늦게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경도 하고 이거 어둑어둑해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저희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참 주님 앞에 자격이 없다. 아무리 뜯어보고 생각해도 자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그냥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주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없는데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가정이 자란 것도 아니고 정말 갑작스럽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선택했을 뿐인데 근데 제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이 기대할 만큼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속상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얘기를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전 정말 형편없네요. 네. 성도님들한테도 참 죄송하네요. 그 마음이 항상 들어요. 첫 번째 주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 죄송하고 참 부족함을 넘어서 참 안 되겠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어쩜 좋겠습니까? 남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목회의 어떤 성공, 그죠? 그런 부분도 뭐 이루어진 것 그렇게 두드러지게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참 속상하고 어찌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세이브존을 딱 지나서 코너를 들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갑자기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낙담하는 날 얘기를 주님께 하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부드럽고 고요하게 참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뭐 이렇게 급하게 그죠? 성급하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제 안에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에 안겨있는 아들아 먼저 쭉 얘기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얘기하시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저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아무리 따져봐도 사랑받을 그게 없는데 사랑받을 결과를 뭐 어떻게 가져온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호칭이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랑하십니까? 저를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냥 용태야 부르든지 그냥 부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저 자신이 참 주님께 부족하고 성령님께 부족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하나님은 저한테 부르실 때 왜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영태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 주님이 또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서 네가 지금 현재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지. 그래서 너는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지금 나의 어떤 결과를 봐서 뭐가 특출나게 잘했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더라도 부흥을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주님이 전혀 은혜를 줄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도우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가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주님 사랑했다. 이전부터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로마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과 죄인. 이 세상과 죄인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저주가 임했죠. 죽음이란 것이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세상과 이 죄인은 죽음이라는 단어도 났습니다. 죽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죽음. 이 죽음은 우리 영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것. 우리 속사람이 죽은 것. 우리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현재 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좋은 유대관계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때부터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변치 않아. 근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났을 때가 아니라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2절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아주 슬피 웁니다. 그리고 관이 하나 따라오죠. 따라오는 사람들도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았어요. 이 과부를 봤어요.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 관 안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의지하고 그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아들이 그 귀한 존재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데 시체와 함께하면 안 되는데 그 관에 손을 얹으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버리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버리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과부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2절 보니까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울고 통곡했다. 그죠?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통곡해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또 살리시죠. 이 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버리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 나인성 과부가 왜 울었고, 그죠? 회당장 딸이 죽으니까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할까요? 우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으니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도 울고, 그죠? 마르다도 울고 다 우는데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우셨는가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 눈물을 보고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저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참 사랑이 깊으시구나, 그래서 우시는구나, 다 알아봤어요. 우는 이유가 뭐예요?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죽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겠죠. 죽든지 말든지. 근데 내 자식이 죽으니까 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는 겁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사랑이 죽은 건 아니죠. 자식이 죽었다고 관에 묻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영원토록 그 사랑은 부모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죽어버린 자녀를 안고 통곡하는 하나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기 모두가 죽어서 태어나는 거죠. 육신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다 살아있으나 우리의 속사람, 진짜 우리 자신이 다 죽어서 태어나버리죠. 하나님은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저에게 제 마음을 계속 감동하며 울리면서, 네가 죽었을 때 내가 너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했지.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 통곡하셨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통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붙들고 끌어안고 막 우시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집에까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움직였어요. 가던 길이니까 발이 움직였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 주님 마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겉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겉사람을 봤기 때문에 착각.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늘 신경 쓰이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속을 본다라고 하죠. 속사람을 보시죠. 우리 안에 거듭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는 늘 겉사람, 겉에 거, 겉에 행동들, 이런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주님께 한탄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속사람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야 된다.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죠.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완벽한 것, 퍼펙트한 그런 거룩함, 그게 없다면 막 당장 막 혈기를 빼야 되니까 금식을 막 시키고 막 그래요. 중노동 시키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거듭났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믿고 붙드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겉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또 육신적으로 겉의 것만 바꾸려고 계속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되는 것처럼 하지만 되지 않죠. 왜요? 다 느낌으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고 내 삶이 실수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주님께 푸념을 또 늘어놓기도 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어제 이 감동을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겉사람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느껴지는 것이 익숙해져서 겉사람에 내가 변화가 그렇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속사람에게 집중하라. 다시 내 생명으로 태어난 너의 속사람을 봐라.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그렇게 통곡하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우리 얼마나 더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다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통곡하며 사랑하시고 계시고 끌어안고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데 근데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실까?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재롱도 떨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잠이 올 때도 있고 막 주님이 얼마나 기억해 볼까요? 얼마나 기억해 볼까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답시고 막 어른 흉내 내는 것도 얼마나 귀여울까요? 네가 기도를 못했구나. 몇 시간 채우지 못했어. 이런 배은망덕한 너를 살려뒀더니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그러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겉의 것만 보기 때문에 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막 헐뜯기도 하고 자기 자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니 더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 그 자녀가 되었어. 상속자가 되었어. 더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과거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다.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행동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나의 어떤 언행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이것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뭐가 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말씀 가운데 믿는 것. 말씀 가운데 붙드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 여러분의 겉모습 보고 낙심하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겉모습 보고 낙심할 때가 많고 지적할 때가 많고 시험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든다면은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참 그래도 하려고 하네. 저 모습 어린아이 봤을 때 부모님이 오줌을 싸도 어린아이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그죠? 뒤치다꺼리 해주고 그래도 뽀뽀하고 끌어안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어제 새롭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냥 유추해가지고 묵상해서 그냥 생각으로 이런저런 것을 더듬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내 영 가운데 갑자기 터치가 되니까 갑자기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서 톡 들어가 버리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죠. 가뜩이나 말씀 준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번 주 마음 상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주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바르지 못한 그런 어둠이 침투해서 내 마음이 상한 것,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도 있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고 그 사랑의 깊이까지 저를 끌고 가버리시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말만 사랑이지 사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안 느껴지니까 주님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분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론적으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림을 심령 속에 그림을 그려주니까 알게. 저는 또 그림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통곡하는 부모의 마음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갑자기 제 마음이 울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돈이 있든 없든 전혀 그것을 모두 초월해서 내가 기도를 10시간 할 수 있든 30분도 못하든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나의 겉사람이 점점 속사람의 생각 가운데 영으로서 영적인 삶이 더욱더 원활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겉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높고 아주 깊고 아주 넓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 죄책감에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때 어루만져 주시고 이 묻은 거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확인하죠.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사랑을 확인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낙심 속에서 어떤 좌절 속에서 여러분이 순식간에 구출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다 주님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에 집착해서 실수해서 이것 되고 저것 안 되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떼를 쓰고 주님 화가 나기도 하고 주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고 한 10분 앉아있으면 너무 엉덩이가 아플 때도 있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그 넓은 사랑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서 웃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입 맞춰주시고 안아주시고,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을 때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통곡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나의 죄가 되심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더 큰 사랑 가운데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겉모습에 집착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주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덮고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집착할 때, 우리가 더 집중할 때, 속사람에게 더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점점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속사람과 일치가 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